이제 내일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1년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18년을 이제 보내고 19년을 맞이하는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여러 새해가 있는데 그 새해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는 기본적으로 태양력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보통 나눠서 보고 있는 그 달력, 그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력 외에도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월력이라고요. 우리 중국과 한국은 그 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 밑에도 한국 달력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글씨로 음력이 간혹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내일 지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1월 1일 태양력으로서 새해가 있고 그리고 1월 말이나 2월 정도에 시작되는 설날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을 보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만의 새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 새해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가지고 새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새해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절기 가운데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게 새해였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뉴욕에서 비즈니스 좀 하시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면 이게 뭔지 좀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면은 다 쉬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다 쉬죠. 유대인들의 새해에 해당하는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 로시 하샤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그 새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모르고 읽었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곱째 달이 새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히브리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 음력인데요. 종교력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3월과 4월 사이에 있는 그 달이 이제 첫 달로 들여지고 있고요. 민간력, 그러니까 종교적으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달력으로서는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이 종교력계에 있어서의 일곱째 달 되는 이 날이 바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은 태양력으로 1월 1일 근처 무슨 1월과 2월 사이에 있는 음력으로 보면 이 날이 첫 달이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로시 하샤나입니다. 이 달이 새 날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걸 잘 알지를 못하면은 사실 성경에서 무슨 뭐 아비벌, 니산월, 무슨 월 뭐 여러 달이 있는데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종교력과 민간력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로시 하샤나 이 새해를 알리는 달은 9월과 10월 사이인데요. 이번 2018년은 9월 10일부터 로시 하샤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새해인 나팔절은 좀 색다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그 새날을 알리는데요. 이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그 이후부터 1월 1일이 되는 그 새해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면서 10일 동안 10days 동안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입니다.
딱 10일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절이 23장 우리가 24절 읽었는데요. 24절 이후부터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24절부터 다시 28절까지의 말씀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이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첫날이 지나고 나서 열흘 동안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 열흘날 10번째가 되는 그날 27절에 있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28절에 보시게 되면 속죄할 속죄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그 날,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이죠.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는 욤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욤키퍼는 대속죄일은 9월 19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지난 자신의 1년 동안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그리고 대속죄일날 마무리 그날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사셀의 그 순념소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욤키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를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을 말이죠. 그런데 이 토라 말고도 또 하나의 경전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라고요. 이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에 3권의 책을 열어서 사람의 행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탈무드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3권의 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책은 무엇이냐면 행실이 착한 의인들의 이름을 넣는 생명책. 의인들의 행실을 넣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실이 악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넣는 죽음의 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3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이 3번째 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악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좀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의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악인도 아닐 수 있어 좀 애매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책이 바로 중간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악하다고 할 수 없는 이 애매한 사람들이요 이 10일 동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대속죄일 욤키퍼까지 이 10일 동안에 의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준다고 합니다.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회개를 통해서 의로운 책 그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신년만 되면은요 열흘 동안에 혹시 내가 중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힘을 다하여서 거의 목숨 다 바쳐가지고 회개 기도를 그 열흘 동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신년이 시작이 되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신년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 새해를 알리는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사셀의 그 수념소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는 이 일은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날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대제사장의 목숨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이 500명의 제사장들이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 먼저 앞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 날 해야 할 의식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발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구나 하고 끈을 당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일 동안에 있었던 그 죄에 회개하는 마지막 파이널,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의 지난 삶을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 대속죄일까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새해를 맞이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물론 지금 우리가 로시 하샤나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신의 성찰을 지금 이쯤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안다는 뜻이 바로 이 회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만약에 자기에게 죄 있습니다.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만약에 정죄하거나 만약 그걸 들춰내면 희한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잘못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죄의 심판의 칼날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주님 그만해 주세요. 그만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요,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저 기분 나빠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송하고 엎드릴 뿐이지 자기의 의의를 도저히 주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조차도 보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젊은 한 기독교인이 길거리에서 리포터처럼 마이크 딱 들이대고 아무나 만나서 짧게 인터뷰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기요, 혹시 당신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좀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난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비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대요. 스스로 평가하기를 자기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리포터가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거짓말 한 적이 있죠. 그럼 그 거짓말이 한두 번에서 그쳤습니까? 아니면 몇 번 더 하셨나요? 거짓말 여러 번 했지요. 그럼 그 거짓말을 당신의 그 10손가락으로 좀 세볼 수 있나요? 아니요, 셀 수는 없죠. 많이 거짓말 했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거짓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하는 사람을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제가 거짓말쟁이네요. 웃으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뭔가 훔쳐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번 정도입니까? 조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훔친 것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도둑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당신은 뭐가 되었나요? 제가 도둑이었네요.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네. 당신 때문에 상처가 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명 되겠지요. 그 상처를 준 것들 중에서 혹시 당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까? 네. 생각해보니 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도 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당신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다가 마지막에는 꼬리 내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요. 한두 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터뷰하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했다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인이네요. 난 잘못된 사람이었네요. 라고 다 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욥의 경우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의인은 세상에서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참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넉넉하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만 그러십니까? 이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할 때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의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이 가득하면 스스로의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은 그 티끌이 태산같이 쌓여져 있는 그 죄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모른다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신년을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말하는데요. 이 쇼파르는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왜 신년에 양각 나팔을 부를까요? 그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이 있습니다. 그 토라를 주석하는 주석이라면 설명서죠. 해설서.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해설서가 있는데요. 이 해설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날이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그날이 신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쳐져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지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지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그 순양, 다시 말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숫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미드라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년에는요, 속죄와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숫 양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림자가 돼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어서 그 뜻을 기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각 나팔은 구약에 보시게 되면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체 진이 짐 싸가지고 움직일 때 그 양각 나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젠 짐 싸들고 이동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뿔 소리가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양각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고 월삭, 안식일, 그리고 로시 하샤나처럼 신년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를 알릴 때의 양각 나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일에 이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곳이 민수기 10장 10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목적 중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불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알리는 신호로서 이스라엘 왕이 등극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나팔을 불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었고 새 신년을 알리면서 나팔을 불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성찰을 하기 위해서 신년에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신년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시 하샤나에 대한 담겨 있는 그 의미처럼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지난 1년을 낱낱이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지금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새해의 의미. 두 번째, 그 죄를 사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이 그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왕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 신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시 하샤나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지요. 우린 유대인 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년의 의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이 지나고 새해가 오게 될 터인데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중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을 달려왔는가?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내 이웃에 대해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에게 내가 혹시 지은 죄는 없는가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송구하고 영신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뉴욕 한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